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오 너희 행악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그 일에 다시 생각해내라.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제 새들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을 칠 사람들을 내가 부를 것이. 정녕 내가 이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이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두리라. 자, 모든 말씀이 구약에 여러분 똑같죠? 에스겔에서 들은 말씀이요. 잘못해서 불러서 징계하는데 내가 다시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났지만은 이제 다시 그리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시온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입니다.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성경 공부와 같이 전부 그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다 읽어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대략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 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사실 가장 무서운 위기는 뭐냐 하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다가오는 그러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기, 그것은 큰 괴로움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자신의 총체적 위기로 모두가 발전이 됩니다. 영적 위기가 되면 육신적이고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위기가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멋대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구약이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이나 인간을 대하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이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든 패턴이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영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하면 내가 모든 생활부터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다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단순한 것. 그것이 뭐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해주면 내가 모든 것은 다 너에게 관장하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자, 이런 것을 지키면 나도 기쁘고 너희도 좋은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절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일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어렵고 힘들고 적들이 공격할 때는 그냥 막 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니까 그 일들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위기는 시험을 부르게 되죠. 또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삶에는 어려움의 그러한 결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할 때,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이제 그것은 주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너희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면 주님을 찾으라 그러죠. 그럼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구나, 이런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부를 때는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전혀 주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른다고 주님이 듣는 게 아니라 늘상 주님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는 너희가 어려우면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사람들에게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줬거든요. 그래, 그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좋을 대로 사람이나 많이 모으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바로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준다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나 아니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과도 하나님께 그러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란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당하면 그들이 공격해서 야 너희들 항복해라 해서 조용히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거 아니에요, 같이. 아주 그냥 그 도시가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 성전이고 뭐고 막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쑥대밭.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개망신당하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을 섬기는 그 나라가 아주 외국의 그 인간적인 발상에 의한 강력한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짓밟혀버립니다. 하나님의 품격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신이 뭐하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아주 막강하다. 뭐 이렇게 희롱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자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참 자비로우신 분이죠.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사람은 누구하고 원수가 되면 웬만해서 다시 맺어지기가 어려워요. 내 잘못했습니다 해도 잘 안 돼,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상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러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어려웠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하다. 왜냐? 남은 여생에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멸망을 향하여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멸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가던 사람, 죽으면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질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그것도 받았습니다. 선물. 대가가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복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그 외에도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안 될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는데 본인은 그게 내 마음에, 내 욕심이라든지 욕망에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러한 교제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자신은 그 상황을 다 경험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과거와 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손해를 나죠. 어리석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이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서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은 평소에 뭘 잘했으니, 이 사람은 목사니, 이 사람은 어떤 그 믿음이 신실하니, 이게 관계없다 그 얘기죠. 그냥 스스로가 주님하고 멀어서 마귀와 가까워졌을 때면 주님은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고, 또 거기서 돌아서서 나와 교제해달라고 막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원수를 위해서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원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게 되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이 구조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자신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대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거를 구현하거나 실현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없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값을 몰라요. 모르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실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는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거죠.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져서 허둥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보면 말이죠. 여기서 모세오경을 제하고 나머지, 무슨 모세오경도 그런 게 일부 있지만 나머지 선지서는 뭐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마음에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심판, 너희 잘못했다, 뭐 했다, 이래버리니까, 하나님 좀 부드럽고 좋은 거를 주시지, 왜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뭐 잘못해서 수천 명이 죽고, 울고 불고, 외국이 침략하고, 너희 정신 차려라 이러고, 왜 그러는가? 마귀라는 존재가 너무나 강교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나마 몇 명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많은 혜택을 보고 기적과 기적, 표적들을 전부 다 경험한 그러한 민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면 안 듣잖아요. 거기 몇 명만 듣잖아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몇 사람, 주님의 제자들 몇 사람, 또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요 사람들만 그런 거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게 그걸 듣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막 세상에 뭐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굴러먹는 게 무슨 죄나 짓고 아무렇게 사는 게 굴러먹은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것이 죄요, 이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않아요. 무슨 도덕질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무슨 뭐 이런 방화나 마약이 나고 이래야 죄인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죄인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습성이 모두가 배어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게 정말로 이게 돌아섰다가도 또 다시 원위치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돌로 다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다 거기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방인인데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정말 과거의 은혜,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잖아. 너 첫사랑을 너 잃어버렸다. 첫사랑. 구원받고 막 기뻐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무슨 먹을 게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니까. 왜? 마귀의 세력이 막강해서 자신을, 그 사람을 겁을 주기 때문에, 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겁주고 몸을 아프게 탁 만들어서 이 환자가 무슨 놈의 복음을 전해. 또 너 지금 먹고 살기 지금 급한 게 있는데 너 그거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해주면 받는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딱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 해답이 바로 그거라 그 얘기죠. 해답이.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안 하든 뭐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그거 한다고 무슨 뭐 재정이 풍성해져 무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기에 그렇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강조할까? 목사가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 주님과의 풍성한 게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눌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얘기죠. 왜 못하는 그 쉬운 거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셔. 내가 정말 이 전도지 한 장도 제대로 안 나눠주고 뭐 안 나누면 내가 무언가는 눌려있다. 그 존재가 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주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그 사람 전달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실 선지자 역할 예언하는 거죠. 반드시 당신은 멸망으로 향한다.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가족의 문제가 되던 무엇이 있던 내 사업에 있던 뭐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방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방해 안 받으면 그냥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를 탈피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왜냐?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이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몸 아프고 다 그래요. 똑같이 다 그런 것이에요. 다 똑같이 뭐냐면 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묘지 가보면 거기에 비석에 적혀있는 거 봐라. 이 사람은 6.25 때 총 맞아 죽고 이 사람은 어디 교통사고로 죽고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고 이 사람은 차에 쳐서 죽고 이 사람은 술 먹다 죽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 얘기죠. 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마귀가 막는 그것을 뚫고 못 나간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12월이에요. 12월 이제 2, 3주만 지나면 이제 금년 끝납니다. 연초에는 누구나 자기 삶의 계획을 합니다. 뭐 그걸 자세하게 하든, 단순하게 하든, 한단 말씀이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금년에는 좀 먹을 걸 많이 먹어서 살을 찌겠다. 아니면 살을 빼겠다. 라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는 한다고 이제 누구나. 그게 복잡하고 크고 작고는 있지만 쉽고 어렵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누구나 한다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 초에 결심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나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한 그것에 관해서 몇 명이나 주님께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데운 거 말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냐 그 얘기죠. 아니면 얼마나 많은 거리 설교를 나가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 어떻게 인도했냐 한번 따져보시죠. 생각해보시죠. 노트에 다 적어보시죠. 여러분 일기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이 있지만 저는 평생에 일기라고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는 일기를 써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엄청 달라졌죠.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 일기를 쓰려면요 어마어마한 결심과 희생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오늘부터 내가 드려야겠다 주님께, 이거 바꾸는 게 보통 힘든 줄 아세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자신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으로 습관을 바꾸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인간은 말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터널 하나 판다. 그게 터널. 산이 있기 때문에 한 300~400m짜리 터널을 그 공사하는 그러한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청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판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잖아요. 돌아서 가는 거, 또 교통정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터널을 팝니다.
그 터널을 팔 때 그럼 어떻게 바위를 폭파시키고 막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세멘트 부으면서 그거 다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몇 사람이 죽어요. 경부고속도로 날 때 비석 있죠. 중부고속도로 완성했을 때 그 망양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 몇 사람이 죽어야 그런 길이 뚫리고 그런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고시를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몇 번 기절하거나 몸이 뭐 문제가 됐거나 병이 들거나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다 바늘을 놓고 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은 없어. 단 한 가지도.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말이죠.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작업해야 되고 누가 가서 주문해야 되고 작업하다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희생을 한다든 희생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뭘 하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주님과의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실행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 결심이. 그래서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그거 어렵다,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대로 가고 조상들이 남겨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뭘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고 세상 일도 그리고 뭐 하나를 발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서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해서 그게 물론 크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희생이 따라서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뚝딱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교회는 그냥 뚝딱 생겨져 버리죠. 해서 사람 모여 해가지고 너나 누가 아무나 목회자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세상식으로 무슨 조직 만들듯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다 마귀가 공격을 또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 성경 구절을 한두 개 대기도 하고 입으로 그냥 자기가 풀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야. 정해져 있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졌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썩어도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죽게 되고 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다시. 그래서 이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난 지옥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니 감사하구나. 그분이 내 구주 되시는구나.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신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성경의 말씀이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벌써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 마음에 믿느냐? 믿습니다. 정말이냐?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죠.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단 말이죠. 따라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전부 들으셨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일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인생을 그렇게 사시라고. 이래서 알고 5분도 안 걸린다. 5분이면 된다. 5분이면. 근데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어떤 존재냐? 사탄이다. 사탄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복음의 빛이 그 사람 안에게,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 얘기죠. 믿지 마라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절대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구원의 영원한 보좌가. 자,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오늘 내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됐다. 주님의 뜻.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 고난의 날, 그리고 과거에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로 다가서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난 구원받았구나. 죄인이. 나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파해야지 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헌신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최소한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리는 그런 것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마저도 민기적 세상 일, 저 일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나중에 답변할 수 없어요. 질문할 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빨리 영적 위기를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돼요.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극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가 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또 주님과의 교제가 그동안 없었으면 그 상황을 감지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이거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사랑을 찾을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